오늘 수요예배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말씀의 제목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이 제목처럼 1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게 된 기록 배경이 나타납니다. 발신자는 예레미야이죠. 수신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라는 선한 왕 아래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왕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때에 두 차례에 걸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때는 여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리들, 기능공들, 토목공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뒤죠.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한 나라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는 아무나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경제와 교육, 문화 이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데리고 갔죠. 그래서 1차 포로 때에는 이미 그곳에 다니엘과 그 귀족들, 그 세 친구들을 포함한 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곳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해 주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나름대로 유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3차 포로 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이지만 역시 이 편지 안에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편지를 또 보내야 했던가? 아마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성실하게 예언했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선지자 귀에 이런 소식이 들렸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쓴 이 편지를 이제 어떤 사람 편에 보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로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레아 편에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사절단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4절 말씀에 이제 편지 내용이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다 포로들에게 말한다. 편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끌고 가서 속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그렇게 하셨다,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군, 모든 군대입니다. 어느 나라의 강한 군대도 참 힘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텐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의지나 생각으로 변개시키거나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그렇게 편지를 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우리가 2년 안에 곧 해방될 것 같다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이죠.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열었는데 편지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곳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텃밭도 일구고 가수원도 만들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으면서 살아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을 이제 생활터전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기대 밖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백성들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가 석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잠깐 견디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기쁨이 오리라 기대했는데 2, 3년 대충 잘 견디다가 해방이 되면은 빼앗겼던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 기대했는데 편지 초장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28장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럴듯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2년 만에 끝날 것이라 주장했는데 예레미야는요 70년을 거기서 보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오늘 편지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거기에 집을 짓고 가수원도 만들고 텃밭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며 오래 살 준비를 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대를 이어가며 살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날 것이 아니라 일찍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마음을 접고 오래 살 준비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무엇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그 백성들의 삶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7절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시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을 원수와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평안이 결국 유다 백성들의 평안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고향 생각 접어라는 것이죠.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다. 더 이상 고향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새로운 고향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이 땅으로 옮겨온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백성들의 불안한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점장이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이 떠벌리는 꿈 이야기도 믿지 말아라. 못을 박아 또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점쟁이는 점치는 자들이죠. 다양하게 점을 쳐서 보니까 결과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고 꿈쟁이들도 있었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적인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며 바벨론에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오고 난 후에는 2년 후면은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한 자들이죠. 거짓 희망을 삼는 자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전혀 책망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 잘 될 것이라 이런 인기에 치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과 은혜, 평안을 전하든 또 책망과 징계, 저주를 전하시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먹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무속적인 것들이 지금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욕망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결과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처럼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당장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70년 그 백성들은 순종하며 다 채우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채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대로 실행하겠다. 나중에 고레스 왕 원년에 놀라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통해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백성들은 아마 기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냐는 그들이 듣기 참 좋을 정도로 2년이면은 끝이 날 것이라 했는데, 예레미야는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것이죠. 두 의견으로 백성들 사이에 나누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절대 다수는 듣기 좋은 말, 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도 1, 20년도 아니고 70년이라니 백성들의 마음을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자녀 손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을 다 채우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죠. 다시 그 고국으로 데리고 오리라 한 그 은혜로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 계획이지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재앙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절대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이루지도 못할, 그리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권력가들의 말이 아니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땅처럼 낮습니다. 땅에 한계가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아니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하신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모두 보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잘 아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미래가 보인다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생 어떤 형편에서든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죠. 반면에 현재 부족할 것이 없고 부유하고 내 삶에 이 땅의 삶에 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하거나 절망의 그런 구름이 끼어 있다면 흔히 하는 표현처럼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은 절망스럽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찾는 흉내,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4절에는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되었던 땅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잠깐 찾는 척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 편에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간절한 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대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아내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는 것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한 가지 차별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보실 때 차별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자세는요,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만나는 것이고, 못 만나도 나는 내 믿음 붙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진실함이 없는 가벼운 마음,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도무지 이 문제들이 1,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희망은 사라졌고 절망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 라는 이런 불신의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대충 찾거나 찾는 척 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이런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내 믿음의 그런 역사는 이루어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라는 이런 불신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왜 그 백성들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방,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며 또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